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선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양선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카도시네인데요, 영어로는 굿니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아카도시네라는 뜻은 착함, 선량, 관용, 그리고 선행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말로 선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반론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너진 영혼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좋은 자리를 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영원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당연히 선의 열매, 선하심의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심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마음은, 즉 양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시작. 야인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쳐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 시작.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양선, 즉 선하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줘. 선하심, 즉 양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양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양선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선하신 목자다라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행하심으로 또 당신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양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흐르게 하셨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선 즉 선하심이란 반드시 희생을 통한 헌신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양선이란 열매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맺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양선이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나 이웃을 자비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돕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선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목숨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자가 형제의 궁핍함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돕는 선행을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과 같은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이나 내의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 생명을 살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가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좋은 영적 모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하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세계의 영혼,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물질의 후원과 봉사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섬겨 세워주는 교회로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영적 자유를 주고 공동체를 서로 관계를 살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말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억지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을 선행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영적 승리고 믿음의 승리고 바로 이 악을 선으로 갚은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한 양적 양선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삶을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의 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 길가 양의 우리 근처에 굴이 하나 있어 홀로 그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 마침 그 굴의 깊은 곳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환경, 잠깐만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윗으로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이 그날입니다. 당장 쳐서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도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외쳐 부릅니다. 그러자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이 먼저 엎드려 절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결백을 다음같이 호소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1절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가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당신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 내 주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일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죄의 없음과 결백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의리하고 맡겨버렸어요. 이와 같이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죽이지 않고 선을 베풀어 살려보낸 다윗에게 사울왕이 회개하고 다윗이 앞으로 잘 될 것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축복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하고 사울이 친히 다윗이 잘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 좀 지켜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용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았다면 절대 사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원수인 사울을 죽이자고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고 이 영적 규칙을 정해냈어요. 나는 선하심의 은혜를 행할 거다, 하나님께 의리할 거다라고 이 영적 규칙을 정해놓고 끝까지 사울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하신 영적 규칙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베풀겠다는 다윗의 심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므로 다윗처럼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악을 선으로 이겨내어 축복과 형통을 보장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때가 되면 농부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맺죠.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선행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이유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로서 친히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환경적 고난과 박해에도 조롱에도 절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셨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영원한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길이 참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신, 또 모든 것을 피곤하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십자가 승리를 이루어내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할 때 맞대응하지 않았고 격박하지 않았고 협박하지 않았고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자,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이루셨느냐? 이것은 바로 너에게 본이 되어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선한 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선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밖에서도 이겨내고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할 때 외부의 박해나 조롱이나 시기 질투에 눌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선행을 행함으로써 고난의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한 열매를 거두어 우리의 이웃과 함께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화목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자가 선을 끝까지 행할 수가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의 삶의 선행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평생에 바로 이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의 생명을 보존케 하였을 때 사울이 감동하고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유다 족속들이 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혹을 받아 또다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다시 출동한 것을 안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진영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다윗은 밤중에 군대 장관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의 진영 안으로 침투했는데요. 웬걸요? 3,000명의 군사와 모든 왕과 모든 이 군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자, 그때 군대 장관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제 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 당신은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내가 이제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죽이지 말라 명령하고 단지 사울 머리 곁에 꽂혀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진영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날이 밝자 멀리 서서 사울왕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지난밤에 자기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자신을 또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자, 이러한 사울 두 번이나 다윗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있지만 다윗은 선을 베풀어서 사울을 살렸어요. 과연 사울은 변화되었을까요?
성경 결론으로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선한 양선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거래요. 얼굴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든지 바뀌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베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이기 때문에 나는 선을 베푼다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선을 행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선을 베풀고 그가 기도한 대로 왕이 되었고요, 형통의 그러한 나라를 또 가문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선을 행한 자가 영원한 그런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여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선, 즉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믿고 의리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